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장로님들 특별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신정채 선교사님입니다.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26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0여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 저희만 듣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동남아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는 우리 장로님들은 동남아, 우리 오케스트라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오케스트라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이반어 부족 찬양, 말레이 부족 찬양, 중국어 찬양 좀 해드릴게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디아떨랄로 라말라마냐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말레이 부족이요.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세카랑 딴 슬라마냐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중국어 하교예요. 자, 예수리我们是一家人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从今直到永永远远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저는요 1980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사당동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1층에 350명 2층에 한 150명 정도 앉았었는데 부흥회 3일째 되던 날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제 친구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2층에 앉았습니다. 앞에 계셨던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명의 그 학생들이 나가자 전 교인들이 일어나서 환영해 줬고 강사 목사님이 2층을 향해서 저게 2층에서도 내려오는 겁니다. 제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서원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저한테 요청합니다. 혼자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저한테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받지 말고 내 뒤에 서 있다가 내가 기도 받거들랑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갔을 때 500명이 저를 보는 순간 깜짝 제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줄을 마지막 번에 서야 되는데 4번째 섰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제 머리에 얹더니 하나님 이 청년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아니라 얘 친구예요.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도 나왔으니까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 교회 처음 나갔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할 말 있으면 먼저 기도 받고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달라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놈이에요, 친구.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지고 강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을 좀 취소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취소는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전화번호를 압니까? 근데 취소를 못 시켜버렸어요. 못 시켜버리니까 바로 오늘날 같이 제가 선교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공부를 아주 출중하게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3차도 떨어져 버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의 대전환점이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피해서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해병대로 갔었는데, 해병대 연평도에 갔었는데, 연평도 목사 거기 부대를 파견했는데 주일 되니까 교회 갈 사람들 손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산도와 초코파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 욕심으로 얼른 손 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초코파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군대에 계셨던 목사님이 제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저를 딱 픽업해 가지고 우도에 있는 해병대 38명이 근무하는 섬에 저를 파견해서 가지고 저보다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오전에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부대에 갔더니 거기에 딱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부대원들 34명이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까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병장 월급 4,000원, 생명수단 4,500원, 8,500원을 딱 투자해 가지고 커피 2병, 설탕 5봉다리 사가지고 밤마다 제 근무 시간 8시부터 12시간 쓰고 나서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아무리 춥더라도 커피를 타가면서 그 섬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더니 그 해병 34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니네들 양심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가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 대원이 교회에 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공장에 갔습니다. 월급이 95,000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나오면 185,000원이 되는데, 그래서 공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벌다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고객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이 총각은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왜 오징어를 팔고 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줌마나 목사님 되세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오면 아저씨들이 꼭 한마디를 해요. 우리 총각은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9월달 됐는데 제 옆에서 오징어 장사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딸이 새벽 6시에 제 가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 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삼촌한테 얼른 가가지고 대학 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살짜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개꿈 아니냐? 그랬더니 금방 꾸고 지금 현재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9월 11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러 가는 날
화장실에서 누군가 그래요. 모르면은 답안지 보고, 옛날에는 주관식이 없었고 다 객관식이 있었는데 문제를 보고서 문장 중에서 긴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더라고. 시험지를 봤더니 정말로 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동그라미 치고, 근데 어느 문제는 기러기가 비슷해가지고 연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어떤 놈이 더 길까? 길 것 같으면, 살짝 길 것 같으면 그럼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랬는데, 12점이 맞아야 될 사람이 1984년도에 92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청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라고 내가 주춤했더라면 결코 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목회자가 되면은 월급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대학 4년 동안, 대학 3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나서 목회 현장에 딱 갔더니, 생선 장사하던 시절에 6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전도사로 파견돼 가지고 60만 원을 받았더라. 교회니까 이해가 가지요. 아니 6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120만 원을 받았더라. 쌍소리 두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6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새 빠지게 7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에 파견을 받았는데 15만 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좀 미리 좀 얘기했었더라면 다른 길을 갈 텐데, 공부 다 해놓고 이제 가서 사회 가라는데 15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매달 45만 원씩 손에 받고 1년을 계산하니까 550만 원을 손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이제 거기서 한 살 때 간 애들이 벌써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2명 다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과대학은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숙비까지 합해서 2명을 합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띵농 자매라는 중국계 화교 교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 2명 학교에 들어간 걸 아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감당하냐. 그래서 은행 융자, 장기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애들을 보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회자가 빚이 있어갖고는 목회 제대로 안 된다면서 그 다음날 사과박스 속에다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선산 장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몇 년 됐는가? 25년이 딱 됐더라고.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1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550만 원씩 손해 봤어요. 550만 원 곱하기 25년을 딱 하니까 1억 3,750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 거기다가 이자 조금 붙이니까 1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밭에다가 우리가 심고, 감사 밭에다가 또 심고, 성교비 밭에다가 또 심고, 매일 주일마다 또 심고,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심고, 이거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96년도 3월 달에 말레이시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 너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있냐? 그 주택을, 제가 이제 생선장을 할 때 21평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1년 만에 어른들 20명, 아이들이 75명이 13평의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너 집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 제 집은 21평이죠. 내 집은 몇 평이냐고 물어봐요. 교회는 13평이죠. 그리고 나서 꿈을 깨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 21평을 교회에다가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넓은 데로 가면은 부흥을 할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새벽 1시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오징어 장사하면서 번 건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그것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갈 때마다 어디 가면 환청이 들리는데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사람이 없어요. 뒤에 봐도 아무도 없는데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송구 영신 때 딱 올라가는데 누가 제 모가지를 꽉 잡아요. 노라기도 놓쳐지라 하냐. 그리고 나서 그 교회와 제 삶은 고통과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구멍가게를 이제 시작합니다.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가서 해주면 누르고 흔들어서 기도해 줬는데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 분식점을 또 교우들이 합니다.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가서 기도해 주면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전도사님 불러다가 기도받지 말아라. 그래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대박은커녕 문 닫는 역사만 일어나니 어찌 됩니까 하면서 저는 거기서 목회를 더 이상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전날밤에 꿨던 꿈이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더라고. 아직도 너 21평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었죠.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그것을 서울 남년에 동작지망 소명교회에다가 그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997년도 한국에 IMF가 딱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십니다. 고아원을 개원하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고아원을 개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이 옵니다. 범죄자들의 자녀들이 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녀들이 오고 미혼모의 자녀들이 와서 저희 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조슈아 형제가 한 번은 저희 고아원에 오더니 왜 아이들을 12명밖에 받지를 못하느냐. 규정상 이 저희 집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2명을 이상을 케어를 하면은 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밖에 케어하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그리고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그분의 집은 1층이었는데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분의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들어갔더니 방이 6개, 거실이 3개, 화장실 4개, 차 파킹할 수 있는 게 한 6대 정도 그런 방글라우 하우스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슈아라는 형제가 저한테 묻습니다. 이 집 마음에 드냐고. 아, 마음에 들죠. 그러면서 저희 고아원을 그 즉시 제가 그 방글로 하우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고아원에 보비오라는 보험회사 사장이 매주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선 몇 킬로, 돼지고기 몇 킬로, 그 다음에 채소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그 다음에 초코 우유 그런 것들 몇 개 시키면은 그분이 직접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사오고 말겠지. 그 다음 주도 또 옵니다. 2번 하고 말겠지. 그 다음 주도 또 옵니다. 한 달 하고 말겠지. 그랬는데 2달, 석 달째 계속 오는 겁니다. 하루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직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부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는데 왜 하필 생선시장에 가면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손수 자신의 좋은 차에다가 생선을 싣고 저희 고아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헌신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봉사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은 내 직원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기업체를 축복해 주고 그가 회장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아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99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고아원을 하나 더 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가니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는 섬에 두마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자전거에다가 바퀴를 하나 더 단 3륜차 인력거가 있었습니다. 그 인력거 기사가 제 가방을 딱 채가더니 자신의 그 인력거에다 올리더니
아왕마나뻑이 너 어디 갈 거냐? 싸에 따따오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 까무짜리 아모이 너 아모이 찾으러 여기까지 왔지. 저는 아모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시골 암탉도 참 맛있고 도시 암탉도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암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1kg에 얼마입니까 시골 암탉이?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투말람 리마블로링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룻밤에 2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키로수로 물어봤는데 저 양반은 하룻밤에 2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저를 싣고 지금 너는 내국이니까 틀림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색시를 찾으러 왔구나 하면서 그 양반이 저를 데리고 색시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고아원을 개원하라고 했는데 저 양반이 저를 색시집으로 갖고 있으니 갈 길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마사이아다 내 집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는데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네 마음대로 갑시다. 지 마음대로 가니까 저를 천주교에다 딱 내려주더라고. 그래서 천주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를 원합니다. 그날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를 갔는데 싹 문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6번째 교회를 갔는데 마왈 샤론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팽상에 6분의 자매 한 남자가 쭉 앉아있더라고. 제가 자전거에서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그 교회로 갔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즉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애국인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일이 없는 자매들과 함께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개원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 6분들이 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인도네시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줬다고 그들은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묻습니다. 왕새우 좋아하냐고. 좋아하지요. 기어다니는 개는 더 좋아하죠.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다 그 맛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묻습니다. 고아원을 개원하려고 했으면 돈은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고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6분의 자매와 그 목사님이 얼굴 색깔이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라멘 한 개 삶아다 주더니 우선은 시장 하니까 라멘 한 개 먹고 조금 있으면 큰 식당에 가겠지 하고 라멘을 먹고 7시가 돼도 안 부르고 8시가 돼도 안 부르고 9시가 돼도 안 불러요. 없었던 일이 되고 잠을 자려고 이제 목사님 방 옆에 방에서 기도를 잠을 자려고 했는데 선풍기 고장 났죠. 전기도 모기는 많죠. 잠이 안 와가지고 바깥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방에서 6분의 자매와 함께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오후에 한국 놈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온 녀석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저들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한 5시 정도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제 문을 두들깁니다. 어찌게 응답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협조해가지고 고아원을 개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땅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기 개인의 이름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개인의 이름을 교회에다가 바치면은 내가 고아원 하나 지어주겠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옛날에는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팩스로 인천 화도감리교회에다가 딱 보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화도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고아원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아원 하나도 지금 현재 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인도네시아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가겠습니다 했을 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땅을 만나게 해주시고 재정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 김국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동말레이시아에 가서 보르네오 섬이 거기 사라와기라는 곳에 있는데 이반족을 가서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005년도 2월달이었습니다. 올해 몇 명을 한번 전도회를 해볼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얼떨결에 목사님 올해 뭐 시작하는데 한 1000명은 해야죠. 아니 얼떨결에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한 100명을 한다는 게 얼떨결에 그냥 제가 말실수로 1000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한 것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갖고 이거 전도를 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2월 달에 제가 100명만 한다고 했을 때 1000명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생똥 싸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현장에 딱 갔는데 하루는 페트로스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페트로스 아버지는 이미 6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막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30살, 그 며느리는 18살이었는데 며느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저는 꾸찡이라는 수도에 가서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야 꾸찡에 그 도시에 가면 너 이쁘니까 바람 날 텐데 그랬는데 베드로스 그 남편과 그분의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그냥 웃자는 소리지. 그리고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페트로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우리 집에 좀 왔다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트로스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압니까? 아니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3개월 전에 자네가 우리 며느리 바람 난다고 했는데 꾸찡이라는 그 도시에 가갖고 진짜로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남의 여자 바람 나는 것도 아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농담으로 한 소리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추장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3개월 전에 우리 며느리 바람 난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 며느리가 도시에 가서 바람이 났습니다.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 개인이 바람나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 한번 종교를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추장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 마을에 26가족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한테 전해 주시오 하면서 26가족을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페트로스 아버지가 다시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3개월 전에 바람 난다고 했는데 진짜 바람이 났다. 미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애가 믿던 종교 한번 개종 한번 해보자면 어떻겠느냐고. 할렐루야. 그 사건이 계기로 해서 그 마을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는 전도를 하냐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장가를 온 사람이나 다른 마을에서 시집을 온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그 마을로 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파송된 이제 26년 됐는데 작년에 제가 조금만 요거 먼저 얘기하고 저기 뭐냐면 그 작년에 코로나로 5개월 동안 저희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23명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2주간 못 나가고 2주간 또 잠깐 열린 틈들을 해가지고 안 믿는 마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결과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26년 동안 작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한 마을이
34개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전도한 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154개 마을. 저희 교우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사역을 나가는데 학교 사역을 어떻게 나가냐, 제가 문교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고에게 안 쓰고 그냥 제 이름은 신정채고 감리교회에서 활동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교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살아가게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문교부 장관이 거기 교육부에서 제 그 편지를 보고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8개의 학교를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1,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원주민 마을 3,500명의 교우들이 토탈하면 5,000명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10여 년 전에 기도하고 없는 와중에도 허리띠 쫄쫄 매가면서 뿌려질 때 여러분의 예문이 뿌려지는 곳마다 한 영혼이 변해서 이제는 5,000명이 넘는 그런 선교 현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라고 우리가 커져 있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새 빠지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고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뭐 좀 잡은 것이 있어? 없어요. 아니, 잡은 것이 좀 있냐고. 밤새도록 어떻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한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하나님, 주님,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오래오래 따라다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고기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전문 어부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주님이 감동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기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 그물을 향하여 축복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2004년도에 보르네오 섬에 가서 저는 제 주택이 없었습니다. 원주민 지역지에서 날마다 하룻밤씩 잤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옷이 제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하루 입고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면 주장에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옷을 좀 빨아줘요. 그러면은 그 옷을 딱 그 집에다가 남겨놓고 제가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이제 하룻밤 자고 또 한 벌 벗어놓고,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가고 옷을 빨아주고 가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 아내가 갑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속옷이 날마다 바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이 154개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제 속옷이 있는 거예요. 가서 하룻밤씩 자고요. 그리고 도심에 나와서 중국계 화교 교우 가정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이란 자매라는 가정이었는데,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참 슬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전에 아들이 25살이었는데 그 자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호주에 유학 가서 4년을 졸업하고 와서 성탄절날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2주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동생들을 향해서 교회 좀 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가족이 자신의 사촌들과 함께 한 40명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집에서 2년 동안을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파트 2채, 상가 2동, 2층짜리 2동, 주유소로 하나 큰 것을 2년 동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었냐고. 그분은 아주, 그 남편은 아주 성격이 괴팍해요.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하고 괴팍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한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거주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저희 가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분이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친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의 아이란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잠깐 저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들은 아주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아이란 집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거주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지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중계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큰 주택으로 안 간 거 보면 정말 진짜백이다 하면서 그분네들이 중국계 애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차 회사 이름으로 당장 한 대 뽑아오더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막 저희 센터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봉고차를 또 한 대를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봉고차 한 대로는 또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대 또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저희 선교지가 하나 둘 늘어다 보니까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네들이 차를 5대나 저희 센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선교센터에 한 100평짜리 그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초청해다가 저희 원주민들을 초청해다가 세미나를 하면은 보통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모입니다. 공간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중국계 한 사람 띵동이라는 자매가 와가지고 보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간이 적지 않느냐? 우리 땅 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땅 2층짜리 또 센터를 하나 더 짓자. 그러면서 그분이 또 4억을 또 갖다 헌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센터가 화장실이 몇 개 되냐면 25개.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21평의 그 연립주택은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을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화장실을 25개로 바꿔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닐리 용이라는 자매가 저희 센터를 지날 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방들이 12개가 있는데 에어컨을 아직 설치하지 못했으니까 한 대만 해다오. 그랬더니 그분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대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대가 아니라 12개를 저기 설치할 수 있는 500만 원을 하나님 입금을 해줬다고. 얼마나 그거 받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몰라요. 그 가정은 내가 형편을 아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과한 헌금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딸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고사를 봤었어요. 걔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한 중간 정도밖에 못해요. 그랬는데 그의 시험을 봤는데 전 과목이 그냥 A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비 장학금으로 이 베이징에 가는 4년 동안 생활비, 비행기 티켓, 기숙사비 전액수를 받고 중국 유학 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교부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딸 중국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왜 못 가게 됐습니까? 서류 착오로 사실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 가게 됐다 하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5년간의 학비와 비행기값 중국 가는 것보다 4배의 액수의 축복을 그 가정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래를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랑 합자를 했는데 그 합자하시는 그 분이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10년 동안 속였는데 하루는 그 친구분이 찾아온 거예요. 사과 박스 하나를 가지고, 여보게 친구, 내가 10년 동안 당신한테 속였네 하면서 10년 동안 속인 그 돈을 사과 박스로 한 박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때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남편이 축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방송실. 이 종족은 동말리제에 살고 있는 이반 종족입니다. 이반족들은 수시로 이렇게 기쁘거나 그러면 이렇게 전통복을 입고 이렇게 행렬 그런 행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맞아주는 원주민들. 귀한 손님 대접에 오가는 길에 쌓인 피로가 씻기듯 사라진다. 이반족들이 이렇게 환영에 자기네 전통 의식들을 가져줘요.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에 스며든 이런 홀에서 신성교사.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교사를 통해 이들도 이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이반족의 마음을 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반족들은 예전에 사람의 모가지를 많이 잘 나오는 사람이 추장이 되었습니다. 사람 잡는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부족으로 통했던 이반족. 게다가 이들은 원시 종교와 수많은 정령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신성교사는 마을을 누비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Oh, ya itu kerja itu ambil itu kuah ada. Ya uli angkut. Kuah dong. Ya indah sesuai temannya di. 둘도 없는 친구로 때론 가족과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소중한 이들이기에 신성교사는 꼭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사람들은 원시 종교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혹시 그 이전에 믿었던 신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움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제가 그들의 친구가 돼줘야 되고 가장 밀접한 이웃이 돼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많은 시간을 그들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Terima kasih Tuhan ternyata sekali baru minta Tuhan. 대대로 믿어온 수많은 정령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반족.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Nadai Padang, Nadai Menua, kami dito. Peminat aku suri kak bersemayang, nadai nesal, lebih lagi nadai nesal, jujur dalam semayang. Terima Tuhan. Masuk semayang, datai ko dalam gereja. Tetap hatiku, tak kalah datai dalam gereja. Tapi dia tu lama lagi aku nemu lagi aku jago au. Lepas dari Allah Taala besi roh kelawak aku tadi. Masuk aku mau berjago.
신정채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를 찾은 은혜는 수많은 이반 부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제 32개의 이반족 마을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Udah penuh? Udah. Tunggu lagi. Lagi. Hari Kawai. Hari Christmas. Lalu antara itu bala pesta si datai, tai lo kau bisa, hari kemudian habis dari itu. Baru datai baru datai itu kan? Kawan aja. Oh, itu hari itu potong itu udok kah? Udok potong. Minggu lepas kami potong Dua ekor.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쁜 날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다. Aku rasa nanti itu Nuan yang makai itu nyamai. Ah, cuma satu. Oh, bulan 12 bisi. Bulan 12 bisi, lagi bisi. Bisa. Lagi bisi. Bulan Kristennya seminar sekali. Oh, sucikan tubuh kita, sucikan tubuh kita. Amin. Buai dosa-dosa. Buat itu dah susah. Buat dosa. Kau jadi anak biar Allah Taala. Dosa ringgit pun jadi itu anak biar Allah Taala. Pun sembah Tuhan Allah Taala sembahyang. 이제 저희가 이 사람네들이 오늘 1월 달에 영접을 했는데 세례를 못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베푸는 날이에요. 몇 명이나 오늘 세례를 받으실 예정이세요? 오늘 8가족이요.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귀한 날, 세례식이 시작됐다. Tuhan segi jadi itu anak biar Allah Taala. Tuhan kau buai dosa-dosa. Kak buat. Siapa nama Tuhan? Apa ya Allah Taala? Roh Kudus, Jesus. 1, 2, 3. Sekali. Tuhan segi jadi anak Tuhan Allah Taala. Amin.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주님. Tuhan aturannya.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찾으셨는지요. Ya bisi mayu anak, bisi cucu. Terima kasih. 이제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Siapa nama Nuan? Aku Nuan membaptiskan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오늘 당신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늦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신송교사의 발걸음. 게다가 오늘은 간절히 기도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 Pilih gitu siapa ya? 지금 현재 이제 교인 중에서 아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늘 마음이 걸려요. 왜냐면 예배도 못 나오고 늘 아파서 누웠고. Selamat malam. Ya puji Tuhan. Ya puji Tuhan. Ya. Ayo. Ya ulininya. 뼈만 남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물리 할아버지. 더욱 안타까운 건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지금 먹지 못하고
지금 생활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겨우 지금 커피, 설탕물만 먹고 있어요. 설탕물만. 우유도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시간이요. 꼭 영접시키고 또 하늘나라에 가야죠. 그래야 저도 편안하고 이분 가정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Ya akan masuk Kristen. Ya kita mudah-mudahan mengharap ibadah. Sakti untuk apa ya si lindu Tuhan adalah tadi kita Tuhan adalah walaupun Tuhan adalah nadai boleh berubah tetapi Tuhan adalah membuka hati ya. Lain kali aku hatai baru anak irawa hatinya selalu Tuhan kangga wajah Tuhannya sigi beri berkat beri itu pengeratan. Masuk ke itu surga tutup mata. Tutup mata nak ya. 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듣게 된 대답. 한시도 기다릴 새가 예수를 없다. 믿겠냐고 했더니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눈으로 깜빡하더라고 신호를. Nama Payalatala Lo Kudus Jesus. sekali baru.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지막 영혼이 지금 당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지친 영혼이 당신의 따뜻한 품속에서 평안을 찾게 하소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해야지. 한 지역이라도 더 가야지.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건져야지. 그런 마음이 각절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 이 방송은 CTS C 채널 CGN TV를 보면은 저희 선교 현장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 고맙습니다. 평온한 마을의 아침